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좋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믿음이 연약한 자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실패할 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 아니고 내 노력으로 생명을 얻는 것 아니고 내 노력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짧은 이 세 마디의 영어가 여러분들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15번째 시간으로 마른 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당신이 마른 뼈입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혹시 당신이 마른 뼈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마른 뼈였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너무너무 많이 말랐었던 마른 뼈였습니다. 처녀 때가 아니지, 총각 때, 청년의 때에. 제가 결혼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제발 60kg가 넘어가는 것이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루고자 매일 밤 초코파이 먹으면 살찐다고 그러길래 매일 밤 저는 결혼 전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60kg를 넘고자 하는 그런 꿈 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더라고요. 제 중학교 때 별명이 날빼였습니다. 날빼. 날뛰는 빼빼로였습니다. 제 아내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탁구를 치면서 얼마나 날르면서 쳤는지,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빼빼로가 움직이는 모습과 같아서 날빼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날빼가 되지는
안고 뚱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요즘은 물만 먹어도 살쪄요. 물만 먹어도 살찌더라고요. 제가 바로 마른뼈의 기적이겠죠. 제가 바로 마른뼈의 기적이겠습니다. 그렇게 날뛰는 빼빼로와 같은 인생이 지금은 복부, 비만을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마른뼈의 기적은 말랐던 사람이 뚱뚱해지는 것이 마른뼈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고 내 환경이 마른 뼈와 같고 내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을 뜻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는 온통 뼈다귀만 무성했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인, 환경적인 상황을 상징적인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라는 건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는 모습이 평안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라는 건 공포를 의미합니다. 절망을 뜻합니다. 두려움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근심을 뜻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뜻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을 뜻하는 거겠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행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는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의 나의 가정 상황이, 가족들의 상황이, 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의 환경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마른 뼈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른 뼈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거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또한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야, 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죽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들 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다 못해 모든 가축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있는 뼈다귀만 무성하는 그 뼈다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너무너무 큰 믿음이에요. 이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스를 대답하다니 이건 너무너무 말이 안 되고, 노를 대답하다니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현명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우리 인간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 나타나는 현명한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인간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른 뼈들도 능히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냥 단지 주께서 아시나이다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만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환경, 혹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다 막혀져 있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아무개야 이 캄캄한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모든 부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개야 너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도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은 제가 동서남북 다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의 아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실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가난해요. 지금은 괴로워요. 지금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아멘.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죠.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세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만 시작.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환경,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 있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 많이 있죠.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래도록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그게 누구다? 그게 얘다. 옆 사람, 그게 누구다?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배를 오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저 예배 시간에 늘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른 뼈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다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손가락 뼈들이, 허리 뼈들이, 무슨 뼈들이 다닥다닥 움직여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탁탁탁탁탁탁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거짓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지 못하게 하실까? 그 능력이 없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힘센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움직여 사람의 모양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사람의 모양으로는 있기는 있지만 그 안엔 생기가 없다라. 여러분, 마네킹도 사람의 모양입니다. 죽은 사람도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모양만 있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에서 이 생기는 성령,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죽은 영혼이나 죽은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숨이 마른 뼈에게 불어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평생 예수 믿고도, 평생 교회 다니고서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안 믿어져요. 믿기는 믿지만 내 믿음의 삶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셔야지 예수가 주인으로 영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냥 성인자 예수가 아니라, 그냥 성인 한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읽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다면 분명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어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영어 성경책 안에는 정말 수만 가지의 어휘력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성경이 있는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을 읽고, 아니 한 번이라도 읽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분명히 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을 읽어도 단지 성경책으로 끝나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실 때에 이 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을,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불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한 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성공할까? 이 부분들만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게 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데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면서요.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는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는 절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희망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른 뼈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른 뼈가.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마른 뼈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살아나는데 성경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를 이뤘다라는 건 엄청난 파워를 뜻하는 거예요. 엄청난 임팩트를 뜻하는 거예요. 과거는 죽은 시체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음란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죄악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죠. 먼저는 마른 뼈인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되고, 마른 뼈인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를 우리 대의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구원하셔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군대 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못 가. 너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에 적혀져 있는,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있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 갖고 먼저는 구원받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 계십니까? 지금의 환경이 마치 벼랑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른 뼈도 살게 하셔서 군대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일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황, 마른 뼈 같은 내 영혼, 나의 마른 뼈 같은 내 가정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